네, 오늘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5시에 교회에서 김경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좀 많이 오셔서 우리 김도숙 집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살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죠. 훌의 손자죠.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에 의해서 이 성막을 만들어 나가고 성막 안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만듭니다. 첫 번째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천사 두 천사의 날개가 있는 천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만들고요.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 상 위에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 규격이 나오죠. 이 규격이 나오는데 규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궤를 언약궤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땅에 가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절대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 형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어떤 제물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또 제사의 형식에 맞게 올바른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형식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그 다음에 성막 밖에 있는 그 제단, 이런 것을 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료를 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색깔을 써야 되는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양이 어떠한지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성막을 만들고 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셨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괴가 만들어지고 그 규격대로요. 1절에 보시면 규격이 나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규격이 아주 철저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금을 사용하는데 안팎으로 이 순금을 싸서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 때도 그 뚜껑이거든요. 이 법궤의 뚜껑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양쪽의 위치, 그 다음에 날개의 높이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가는 것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재량껏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의 재량껏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그 재량을 마음껏 막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와서 내가 가르친 교훈을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되지 않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단이.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 말씀 나오신 것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